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한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그래도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정말 회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죽어있던 신앙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회복있게 하시며 여러 문제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온전히 해결되는 그런 시간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의뢰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쪽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으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물론 여러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편견, 우리 생각,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마음은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되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이죠.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앞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다른 9번 쭉 되어온 그 재앙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9번째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그것을 펼치셨지만 이 10번째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펼치시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 이전의 9번째 재앙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무서운 재앙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또 바로에게 경고를 해 주시고 있어요. 9번이나 지속된 경고에도 듣지 않은 바로에게 또 모세를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하나님의 경고가 다시 한번 바로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10번째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는 마지막까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다.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있다. 본문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쪽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 설명되고 있죠? 10번째 재앙의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된다. 이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사실 너무나 무서운 내용이지만 그 경고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죄에서 돌이켜라.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라.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경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할 길을 활짝 열어주고 하는 경고가 무슨 경고냐?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극히 어리석은 교만하고 강팍했던 바로는 굽힐 줄 모르고 오직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다음번에 찾아오면 너를 죽이겠다는 그 바로에게 모세를 또 보내셔서 경고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끝까지 돌아오면 너희가 살게 된다. 하나님은 재앙으로 여러 문제들로 환난들로 경고를 하십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 그것은 너희가 그 어려움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혹시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어려워지기 전에, 더 악화되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간 자들을 높여주시는 분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 가운데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하게 보이도록 세워주셨다. 모세를 높여주셨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3절 앞부분을 보면 비단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노예들이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러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뀐 것입니다. 2절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로부터 받은 은금 패물은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아주 요긴하게 잘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순종이 어려웠어요. 왜 그러했는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고 나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인간, 죄로 얼룩진 인간, 언짢을 바 모르는 인간, 그런 그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많은 자를 위해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모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으로 볼 수도 있어요. 광야 4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세가 이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는 순종의 의미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크게 들어 세워 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결코 내치거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고는 모든 것의 끝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아직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또한 다른 찬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기를 원하고 잡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모난 법원들을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며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위해 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는 모델을 받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에게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은혜 가운데 붙으심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4월 한 달도 이제 마쳤습니다. 4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간절히다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